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결정을 짓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것과 듣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은 사실은 컴퓨터의 입력 장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보고 듣는 것, 이것이 입력 장치에 해당이 되고, 출력 장치는 무엇이 해당이 될까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그리고 행동, 이제 출력 장치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 머리는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디스크 정도에 해당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보고 듣는 것도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출력이 달라질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 저와 여러분의 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질 때 너무도 아름다운 말들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해치는 말이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친한 친구들로부터도 영적인 영향력이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런 말들을 잘 걸러내셔야만 합니다. 악한 말을 하고 남의 말을 할 때에는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떠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할 때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보는 것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로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입력기관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듣고 보는 것을 충동질합니다. 모든 영상, 그리고 모든 음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원래 이 듣고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우리의 출력기관 중에 하나인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죠? 여러 말이 있지만 아멘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 아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셔야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능력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 때나 아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아멘이라는 말씀이 잘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인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친하게 되면은 말을 할 때 맞장구를 쳐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동의하는, 그렇게 하죠. 그럴 때 말하는 사람이 이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멘이 습관적인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감명 깊은 것도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은 말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들에게 전해졌던 악플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던져버렸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최고의 악한 영향력도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결국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죽음에 내몰기도 하는 것이 결국은 인생의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언어가 이리도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언어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도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하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랴. 이제부터 나는 교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고 돈을 많이 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주 창성하다. 창대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모든 화에서 자동차로부터 비행기로부터 물로부터 불로부터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악한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찬양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전도의 말, 이런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말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럼요. 주님께서 그 말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웬만한 말은 다 기억하고 그냥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억이 희미하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보증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은 내가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분분초초 나오는 입술의 말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나의 정한 날, 그것은 아마도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날, 그날이 이제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말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도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그러려고요? 저는 어렸을 때 맨날
저희 어머니가 얘야 말로 천냥빚을 갚는데, 초등학교 때 그런 말을 해주시고 중학교 때도 그런 말을 제가 자주 들었는데, 설마 그러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말로 천냥빚만 갚으면 너무너무 작은 거죠. 그보다 훨씬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죠. 아마 온 우주를 주고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까요. 우리의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되니까요. 오늘 우리의 혀에 움직이는 이 근육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죠. 12장 31절을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죠. 31절. 보면 any evil thing they say, 그들이 말하는데 어떤 악한 것, 이것이 주어지면, but whoever says evil things against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을 반대하여 악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슬러 말하면, 모독하는 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32절에도 한번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Anyone who says something against the Son of Man, 인자에 대하여 반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but whoever says something against the Holy Spirit, 성령을 반대하여 무엇인가를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뜻을 이야기함으로써 31절과 32절은 모독이라, 거슬러 말한다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향하여 모독적인 언어를 말하는 거죠. 어느 집회를 갔는데 이 집회가 성령의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에 대하여 반대로 말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말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로 말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에 대하여 거슬러 말하는 사람, 반대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은 아마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그 제3성전 이 다큐를 본 사람은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몇 분 되시네요. 제3성전에 대하여 이렇게 폄훼하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어설픈 말세주의 종말론자주의로서 이 사람은 악한 자다, 이렇게 이제 김종철 감독에 대하여 혹평을 해놨더라고요. 피해 제사는 더 이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피해 제사를 크리스찬 1인 양 찬동하고 있다. 그 말은 뭐 분명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이 모리아산
상에 있는 그 황금돔 사원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 아주 이단적이고 마귀적인 일이죠. 그것은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장려하거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을 유포했다는 말이 그것이 악한 거다, 이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왜 말세라고 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의 주요 요지입니다.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길게 논리적으로 담아놨더라고요. 근데 쉽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아닐 것 같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모두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자기의 생각을 유보시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냥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성령 해방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 회개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 회개하여 성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호평을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지만 성령에 대하여 폄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무도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네, 여기서 이 열매를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있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여기에서의 열매는 행동을 말하는데,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말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일은 우선 그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람은 위선적이어서 당분간의 경우에는 악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의 마음의 영혼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고 그가 평상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말을 악한 말밖에 못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것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 장로의 유전을 왜 범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정반대죠. 완전 반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어린아이가 더러운 것을 먹는 것에 대하여 아주 호들갑을 떨지요. 부모들은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는 않죠. 자녀의 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입을 먹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민감한 것이라기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하여 민감해야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예수님은 입에 말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입술에 말에 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의 말에 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말만 하면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자기의 말에 반대되는 말을 아무도 자기의 말을 폄훼하거나 회방하거나 나쁜 말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결정적 동기가 되고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은 결국은 선한 말과 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3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라고 말함으로써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선한 말과 악한 말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중이죠. 3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개역 한글에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은 심판을 무엇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말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했던 말로. 우리가 했던 말이 녹음되어서 녹음기에도 우리의 말을 녹음시킬 수 있다면 천국에도 우리의 말을 녹음하는 녹음장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죠. 너 이런 말을 했지? 그러고 그냥 한번 씩 돌리면 난 아니에요.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는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너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는데 강팍한 말, 다른 사람에게 했던 힘든 말, 예수님에 대하여 거슬렸던 말, 이 말로 사람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민주주의 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다윗과 같은 당시의 대왕이었던 다윗 대왕도 그가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서 힘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에 대하여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말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화가 나면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해서 곧 사망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말을 하죠. 그 분을 참지 못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좋은 것이 쌓여 있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 늘 성경을 보시고 귀로 듣는 것, 늘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귀하고 존귀한 말로 사람들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개역 한글에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인하여 죄 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렇게나 던져졌던 말, 다른 사람에게 그냥
농담의 말, 희롱의 말처럼 던져졌던 그 말이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을 막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종이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언어입니다. 4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4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심판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말하기를 쟤들은 안 돼요. 얘들은 안 됩니다. 우리는 요나가 그냥 성 중앙을 다니면서 소리도 별로 크게 내지 않고 40 있으면 이 성이 망해. 그리고 그냥 하루 동안 돌아다닐 때 우리 모든 니느웨 사람들은 다 회개하였습니다. 우리의 짐승들도 다 밥을 굶겼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께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들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많이 울려 퍼지고 일반 정규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일어나서 심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나는 일주일에 1시간도 성경을 배우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귀를 기울였다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인간들, 저들은 안 됩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 됩니다.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일어나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초목이라고 말한다면, 풀과 나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습니다. 햇빛과 비와 마찬가지죠. 비가 막 쏟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떨어질 때, 이게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부쩍부쩍 자라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훨씬 빨리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또 말입니다. 햇빛이 막 비가 온 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생명이 있는 것은 부쩍부쩍 키가 자라납니다. 이 햇빛을 영향받아가지고 그 영양분이 막 그냥 올라가는 거죠.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런데 밑둥이 없어진 것은 훨씬 빨리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오히려 더 많이, 더 빨리 부패하고 말라지고 파리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만 합니다. 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도 날마다 듣는 여러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타락해지고 더 빨리 썩어져 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42절 마지막 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야말로 땅끝에서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데 얘는 심판하십시오. 누가? 남방 여왕이. 나는 그 지혜로운 말, 구원의 말, 이런 말씀을 하나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그렇게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갔는데,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서, 잘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다니 이런 인간들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응답하지 않게 되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셔야만 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미언이와, 니느웨 사람들은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미언이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말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의 말, 전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그런 심판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말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불이 이 말에서, 사람의 입술의 말에서 생겨납니다. 모든 해물며 짐승이며 모든 것들이 맹수가 길들여졌지만 사람의 입술은 쉬지 아니한 악이요 덕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제어가 불능하고, 그렇죠? 제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참겠다 그러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해야 할 말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세에 성령이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렇게 시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말로 회방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이 말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 입술의 말을 잘 제어하셔야만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